오늘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표정을 보니까 정말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구원,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 하나 변화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복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답을 해주시는데 답은 1, 2, 3번이 다 같습니다. 그리고 두 글자입니다. 뭐라고 답해야 될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 세상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나가는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교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믿음의 공동체, 그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단순히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만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한 나의 죄의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함께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도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는다. 그렇게 되면 모든 세대, 모든 젊은이들, 3040, 어린아이들까지 다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합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믿는 것.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교회가 5년 후, 10년 후에 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온통 교회 안에 65세 이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 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후, 20년 후 점점 줄다가 30년 후에는 없어질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받아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죄와 싸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해방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충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처음에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 누구든지 자기가 할 일이 있어야 된다.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가족을 책임지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일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놀이가 필요하죠. 놀이라고 하는 것은 쉼도 들어가고 휴식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만 하다가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적당히 쉬어야 되고 마음이 긴장이 풀려야 되고 쉼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는 있는 것이 세 번째인데 바로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데요, 동물은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먹고 사는 게 다예요.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동물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큰 꿈을 꾸어나가는 동물은 없어요. 세상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만이 일과 놀이를 뛰어넘는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자,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고 놀이는 열심히 쉬고 예배는 전심을 다하여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 자, 현대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일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을 숭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일과 그 일이 주는 성공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휴가도 안 써요.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내 몸 돌보지도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것도 뒷전이고 무조건 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성공과 명예가 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을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일 숭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워커홀릭이라고 그럽니다. 예, 일 중독자. 그런데 일 중독자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은 환자인지를 나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운 줄 알고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일 중독은요, 일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환자인지를 본인도 모르고 남들도 몰라요. 오히려 본인은 뿌듯해하고 남들은 칭찬을 합니다. 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일에 몰두하다 결국은 그 일로 치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을 많이 알고 있는데 목사님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역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고 사람들 모이는 게 목적이고 그게 내 인생의 전무인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분은 행복할까? 저분의 마음, 영혼은 행복할까? 저분과 함께 목회하는 저 교인들은 행복할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 몇 명 모여야 돼, 이만한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그게 절대로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일이, 명예가,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되어버릴 때 우리는 일을 숭배하게 되고 일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놀이는 어떻게 하나요? 놀이는 일처럼 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밥 먹으러 가면 밥을 안 먹고 뭐 하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도 아주 잘 찍어요. 그래서 뭐 SNS에 올리는 거예요. 인스타 맛집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맛있는 집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예쁘게 만드는 집이 인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뷰가 좋은 집, 맛있게 사진을 잘 찍는 집.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 이런 거 먹는 사람이야, 이런 거 난 누리는 사람이야. 또 어디 가도 계속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삶이. 난 이 정도 살아, 이 정도 놀아, 이 정도 쉬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쇼핑을 해도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사요? 고급 브랜드, 명품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쇼핑을 통해서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쉬지를 못해요.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제일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이죠. 이 예배를 놀이처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예배가 놀이가 돼버렸어요. 왜? 일이 너무 중요해졌으니까. 일하다가 지쳐서 교회 오면요, 그냥 날 좀 내버려 둬라, 그냥 편안한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헌신해라 이러면 안 들어요. 그냥 위로해주는 말씀을 좋아하고, 그냥 보듬어주는 말씀을 좋아하고, 그냥 우아한 찬양이 들려오고 현란한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같은 예배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되었나? 거꾸로 된 거예요. 뒤죽박죽 된 거예요. 아니, 일은 일대로 그냥 열심히 끝내고 잘 쉬고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일은 숭배하고 놀이는 일처럼 하고 그리고 예배는 놀이처럼 그냥 편안한 예배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모습, 뒤죽박죽 돼버린 거죠. 이 모습을 어떻게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자, 언제 주셨을까요?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성경 통독을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을 딱 보여주셨는데 그게 늘 보던 말씀인데요, 와, 너무 특별하게 확 다가왔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이 튀어 올랐을까? 바로 이 말씀, 출애굽기 8장 3절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바로가 안 돼! 이러고 막으니까 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피, 이, 파리, 우박, 독종, 뭐 흑암, 메뚜기 이건 다 재앙인데 개구리는 어떻게 재앙이 되죠? 여러분 개구리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네, 제 연배 이상인 분들은 아마 개구리 많이 드셨을걸요? 뒷다리 고소한 거 염염염염 많이 드셨을걸요? 네, 여러분 개구리 이게 재앙이에요? 개구리 맛있는 거 아니에요? 개구리 고소하고 좋잖아요. 왜 개구리가 재앙이 됩니까, 여러분? 왜 성경에서 다른 건 다 재앙이 맞는데 개구리가 왜 두 번째 재앙일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데 지금 개구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강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강가에 있어야 될 개구리가 좀 튀어 올라와서 침상에도 있고 여기저기 궁궐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 있고 어디까지 있어요?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냉장고를 열었는데 개구리가 와라락 쏟아지는 거예요. 옷장문 열었는데 거기 구르륵 개구리가 쏟아지고요. 집안에 띠띠띠 문을 열었는데 오라락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려고 성경책 찾는데 성경책 자리에서 펄떡펄떡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 왜 개구리가 재앙이 되었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이, 성공이, 명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일은 일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일이, 성공이 튀어 올라와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그것이 바로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하나님이 왜 그 애굽에 주셨는가가 바로 앞절인 출애굽기 8장 1절에 나와 있어요. 8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왜 네가 데리고 있냐? 왜 네가 왕도로 타고 있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었어요. 신. 야 내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 웃기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섬겨. 바로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하나님이 거긴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 안 보내면 어떻게 하는가?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절하면, 즉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계시게 하는 걸 거부하고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개구리로 온 땅을 쳐버리겠다. 온 땅에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난리가 날 것이다. 재앙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너의 욕망이 튀어올라 잘못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개구리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의 욕심이, 너의 탐욕이, 너의 이기심이 바로 개구리처럼 튀어올라와서 네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청과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개구리는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 개구리일까요? 개구리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은 재앙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의 돈이,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건강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릴 때, 그것이 우리의 믿는 바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놓이는 자리가 그 돈이 될 때, 그 돈은 개구리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튀어 올라와서 그것을 재앙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 재앙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자, 너무너무 개구리가 많아지니까 바로가 포기하거든요. 이제 나 안 해. 보내줄게요. 이 개구리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해주시니까 집에서 튀어나오고 마당에서 튀어나오고 밭에서 튀어나와 죽는데 어떻게 죽나? 그 장면이 중요합니다. 14절 이렇게 죽습니다. 자, 그 마지막 이렇게 됩니다. 14절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랬어요. 이 개구리가 죽기 시작하는데 무더기로 모아서 쌓아놨는데 악취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개구리의 최후입니다. 우리가 믿는 돈, 명예, 성공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는 끝나요. 우리가 믿는 이 땅의 어떠한 가치도 다 끝나고 이 땅에서 무더기로 쌓여서
썩어 냄새가 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모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그 어떤 가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한데 모여 썩어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그 무엇도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고 일은 열심히 해야 될 대상이고 놀이는 편하게 쉴 대상이라면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만 개구리들을 섬겨요. 이 땅의 돈과 명예와 성공과 내가 꿈꾸는 그 야망을 마치 하나님처럼 잘못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개구리가 튀어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섬겼다가 큰일 나. 그거 섬겼다가 거기 마음 뺏겼다가 너희들 결국 냄새나는 거, 썩어나는 거 보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큼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이름만큼은 썩지 않고 그 이름은 높아져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무엇이 아쉽습니까? 무엇이 아깝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대부분 이 땅의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 붙잡았다가 결국은 놓고 가야 될 것들, 개구리들입니다. 그 개구리들이 잘못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고 잘못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거기에 지금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 아프지는 않습니까? 이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있습니다. 비록 무명하여도 괜찮아요. 가난하여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모든 거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 개구리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 그러니 이제 예수를 믿고 너희들 엉뚱한 개구리 쫓아 살지 말고 그 썩어질 것들 따라가지 말고 예수 이름을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나의 충만한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무엇 때문에 안달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개구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영원토록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길 원합니다. 그분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그분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분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그분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가정, 그분으로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할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금 내어주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 개구리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튀어올라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 개구리,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개구리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결국 썩어 냄새가 날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정성을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과 놀이와 예배가 뒤죽박죽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기 원합니다. 예수만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분별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꺾이는 생각, 우리의 침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구리가 다 올라와서 차지해버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심이 지금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개구리가 결국은 한 군데 쌓여서 썩어 냄새가 나게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목숨을 걸고 이것에 안달하면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를 살리실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라.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충만하여지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신자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너무 많은 개구리가 우리 삶에 튀어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야망이,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인색함이, 내 돈과 명예를 따르는 마음들이 온통 개구리가 되어 내 삶의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돈과 명예가 자리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수많은 개구리가 온 나라를 재앙으로 몰아갔던 것처럼 주님, 이 잘못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를 망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과 우리의 놀이와 예배가 바른 자리를 찾아 우선순위를 매기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개구리를 쫓다가 그 개구리가 결국은 한 곳에 뭉쳐져 썩어 냄새나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될까 두렵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로만 충만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안에 온전한 평강과 복락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만 해방이 있고 예수 안에만 충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